우리는 함께 새벽마다 사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넘어졌네. 오늘 1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시면은 또 그랬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장 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4장과 6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제목 그대로 사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새로운 사사,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장의 말씀은 사사 드보라, 여성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과 2절을 이제 차차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서 전체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물만 변화되고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곧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앞장인 5장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였는지 이렇게 드보라는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바로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새로운 신, 뉴 갓, 새로운 신을 섬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절인 5장 마지막 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40년간 평온한 시기가 이어졌다. 그 이후에 바로 아까 전에 같이 읽으신 말씀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음에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관계적인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1장 후반부의 말씀, 그리고 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미디안에게 넘어갔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고 그 가운데에 역경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안에 압제를 통하여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 쭈그리고 살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냥 이 구절만 살펴보게 되면은 당연히 외세가 침공을 하고 당연히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은 살기 위해서 산에는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사사기의 이 기록된 말씀은 언제냐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입성한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면 당연히 광야 생활은 고생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도 있었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인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았다. 그 약속의 땅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에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씨를 뿌릴 때에 이들이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시기에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다 추수한 그 물건들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 그것을 노리고, 그 물건을 노리고 이 땅에 쳐들어왔다라고 할 텐데요. 파종할 때 이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시작도 해볼 수 없을 만큼 모든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아예 이들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불량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불량배가 있는데요, 그가 자꾸 저한테 돈을 뜯으러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월급 때 저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월급만 뺏기고 말 텐데요, 아예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취업도 못하게 하고 뭐만 해보려고 하면은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예 무엇이든지 시작을 해볼 수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아주 무엇을 시작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외세의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게 뭐냐면요, 이제 동방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늘 이 방향을 설명할 때는 동서로 나뉘게 되면 대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과 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방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편 저 이방 민족들, 동쪽에서부터 오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동쪽 끝에 땅에서 와서 가사는 이쪽 서쪽 끝에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데요, 이 가사에 이르도록, 즉 이 땅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까지 이르도록 이들이 와서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6절 상반부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희망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드보라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평화의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적인 음행에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 이와 같이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한국 뉴스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라 놓은 그 짤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서해 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나타나서 골치가 썩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 물고기를 적당히 퍼서 적당히 잡아서 적당히 팔아서 계속 그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찾아오면은 그들이 그 모든 땅 끝까지 땅 바닥에 있는 그런 플랑크톤까지 다 싸그리 긁어 가버려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이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군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의도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끝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세 번째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만 곧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역경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은 부르짖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 우리들의 죄성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주로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자꾸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은 그때의 저의 모습, 어쩌면 지금도 그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의 스토리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돼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자꾸 제 삶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면 바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말 나는 너무나 능력자고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던 그 시기에 바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저의 모습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 평화의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 가나안처럼 가나안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과 그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적으로 파산한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의 갈 길대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고난이 그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큰 고난, 제 인생을 살펴봐도 20대 때 경험했던 고난은 상대적인 거라서요,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눠도 그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매우 그 순간에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던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지금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작고 작은 고난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가난해져서 그것이 오히려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부르짖는 그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는지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나온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많이 듣게 되고 하게 되면은 늘 생각이 드는 공통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까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에서 있었던 일, 또 아말렉과 있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애굽에서의 일,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처음으로 미디안 민족, 그리고 처음으로 아말렉 민족들을 만나게 된 때가 바로 이들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만난 민족이 미디안 민족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 광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바로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도 나의 손안에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미디안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 시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또 3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로 나와서 출애굽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벌인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세요. 저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저 산 위에 가서 손을 들어 여러분을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손이 내려가게 되면은 전쟁에서 지고 마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잡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출애굽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경험한 일들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늘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사사 때에도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점점 더 하향으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이스라엘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또 나의 모든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사기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죄의 악순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데요,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죄의 악순환, 점점 죄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주기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사랑으로 다가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찾아가 주시고 40년 후에 또 찾아가 주시고 10몇 년 후에 또 찾아가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염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염치 없는 우리들이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서 돌아갔을 때에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희차 목사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 3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특별히 저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참 제 눈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수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참 수고스러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기꺼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본래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시간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실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